예,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3절 우리 세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이제 7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5년 정도는 복음 누림을 계속 고백 선포해서 실제적인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어야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꾸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 한계가 와요. 특별히 우리는 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사는 게 또 더 어려워.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뭐 수단 방법을 가지고 뭐 사람을 의지하고 뭐 권력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의지해서 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도 하지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애래 더 신앙인들이 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완전 인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대부분 거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림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든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복음 누림은 인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본으로 사는 것이다.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려서 그 안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갖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복음 누림 속에서 오는 되어지는 축복 5가지 주일날 메시지도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5가지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기도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뭐냐? 뭐 여러분이 기도응답 그러면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어떤 여러분의 소원 뭐 이런 거 이루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기도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절 하나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죠.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말은 그 말씀에서 복음 누린 관점, 복음 누린 관점으로 성경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보여지니까 능력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럼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잖아요. 따르라잖아요. 바른 교훈을 따르라.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거. 그것이 바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에 부족함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절을 드렸는데 요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한다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다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복음 누림 관점으로 보여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 그렇게. 그래서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 성구든지 한 내용이든지 그게 복음의 의미로 이렇게 깨달아질 때 복음의 그 누림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그럼 확인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 치유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치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 누림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 치유되어짐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 메시지 하면서 좀 깊게 다뤄드렸죠.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귀하는 귀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원색적으로 보니까 근본 문제로 자꾸 회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창세기 3장으로 회귀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3장 맞는데 그 근본 문제 세 가지에 자꾸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자꾸 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성령 의지를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과 교제가 돼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역사를 자꾸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드렸잖아요. 내 이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 그게 로마서 8장 2절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자범죄는 지을 수 있다 그랬죠.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도 자꾸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드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사단을 이긴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이 권세를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드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다 고쳐주시니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 못 받을 건 없어요. 어떤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치유받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그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으므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8장 16, 17절로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치유가 들어있다. 전인격적인 치유 들어있다. 여러분 확신하고 그 믿음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돼야 돼. 삶이. 이 삶 속에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 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인본주의 안 쓰겠죠?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누리게 되면 인본주의 안 쓰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이 수단 방법 안 부리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축복을 누리는 거 사도 바울이 개인의 삶에 대한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줬죠.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개인 삶은 그렇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거기에 좀 분명하게 거기서 증거해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주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그게 16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야. 육체의 욕심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자꾸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오늘 한번 그 내용 읽어 드릴게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 누림이 계속돼야만,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지속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는 구원 받은 자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불신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육체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육체의 일을 자꾸 맺는 삶이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글로 따라가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가지고,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은 성령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신본주의, 이것이 복음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굳이 인본주의 안 써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게 예를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니까 그걸 따라가면 더 확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말씀 성취로, 말씀의 역사로 일어난다. 그래서 요절 하나 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바른 분별, 바른 판단, 그래서 바른 선택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사람 의지 안 하고 세상 의지 안 하고 권력 의지 안 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상처 안 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인간 정체성이 되어진다. 인간 정체성, 원래 인간의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진 자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축복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노아가 그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1장 28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말씀드렸고, 성경을 준 목적으로 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드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많이 있겠지만,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말은 신본주의로 사는 것이다. 인본주의로 사는 게 아니고 신본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서 분명히 정리해 놨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 실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의 정말 축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임마누엘에 대하여 말씀해 줬죠.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본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다. 그게 21절에 예수의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해서 구원할 자.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23절에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죠. 이사야 선지자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임마누엘 우리 신약에서도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지만 실제는 구약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한 사람 소개한다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사무엘상 3장 19절.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자,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소망이 끊어진 그런 시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완전 소망 끊어진 시대에 한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특별히 31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야곱으로 살아선 승리 못한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 바래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불신앙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사울이 원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영에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그를 장악해가지고 악신에게 잡혀가지고 평생을 그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갖고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패망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가서도 감옥 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고통 없이 한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끝쳤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임마누엘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8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중요한 게 생령. 생령이 함께 할 때 그 인생은 누구나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그 생령이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에덴의 축복이 있어요.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그때 주신 축복이 창세기 2장 16절 모든 그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따먹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이름도 다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이 아담이 다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5절에 그 가정도 아주 전혀 그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러면서 25절에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근데 그런 축복을 받은 인간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전에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최근엔 더 확실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나오죠. 여기 내용이 지금 여기 세 번째 게 여기 기록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틀리는 게 더 좋아요. 틀리면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흑암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3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이 그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죄악이 모든 생각한 것이 악한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창세기 6장에서 1절에서 7절에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그때는 네피림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죄악이 관여하고 그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생을 우리 인간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했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근본 문제 세 가지 아주 그대로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시대가 네피림이 장악을 했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6절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그런 모습에 어려움을 빠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인간의 노력 나오죠. 종교, 선행, 철학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로 했죠. 그래서 그 여자 후손이 왔는데 처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마태복음 1장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1절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구체적으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알아.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22절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듭난다는 단어는 알아들었어. 이 니고데모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한 지식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거듭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하도 그 저거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더 뭐 도저히 그런 거 갖고 설명할 게 안 되니까 바로 얘기하죠. 5절에 네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가리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설명하고 6절에, 여러분 본문에는 6절만 써 있죠. 그래서 거기에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게 느껴질까요? 못 느껴질까요?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져요.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예수 영접하면 대부분 평안하다. 그 얘기는 많이 제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떠냐 하면 편안하다. 뭔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찌릿찌릿하면 그건 신경통이고 뜨끈뜨끈하면 그건 몸살 감기고, 그런 표시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7절 8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뭘 설명하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밤에 스치면 시원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는 거 느끼듯이,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수 영접했을 때 13절에 했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났다는 말이 뭐냐? 거듭났다는 말인데 성령으로 태어난 걸 말한다. 근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거기 교재 그대로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하고 다른 거예요. 구약은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짓거나 불신앙하면 떠나. 그리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 함께 해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요게 굉장한,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고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안 떠나.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내용이 그 16, 17절이에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는 진리의 영인데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거기 그때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그 능력, 그 가치, 그 비밀, 그 의미,
그걸 잘 몰라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거의 그냥 예수는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24 의지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방법 5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성령이 임마누엘 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찬양할 때 함께 하고, 기도할 때 함께 하고, 말씀 듣고 나눌 때 함께 하고, 전도할 때 함께 합니다. 그런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는 거 매일 할 수도 있겠지만 매 순간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기도도 많은 미사역을 써서 기도문을 만들어 갖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 명료한 기도문, 그게 여러분 나눠드린 카드예요. 카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뭘 받는다? 성령 받는다. 성령이 받으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순간순간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로 성령을 누리는 거가 되는 데는 한 30회에서 50회를 하고, 여러분이 내면적인 거를 좀 이기고 승리하려면 100회 정도 하고, 여러분 인간관계 넘어서는 거는 한 200~300개 해야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어떤 질병, 불치병 이런 것들 정복하는 데는 400~500회. 근데 400~500회는 하루 종일 잠들기 전에는 계속하게 되더라.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 삶에 한 100회 정도는 생활화시키는 거, 그거를 예수님은 40일 했는데 여러분은 100일 정도 하셔야 돼요. 100일, 3개월 정도는 하루에 100회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오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리스도 한두 번만 고백 선포하면 그거 해소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문제, 사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5번에서 10번 하면 해소돼요.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넘어서는 것도 한 20~30회 하면 해결됩니다. 그거 해소돼요.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거, 염려거리, 근심거리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걸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그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마스터 키라, 복음 누림이 마스터 키라, 만능 만병 통치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는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이었다면 조금 더 신약에서도 임마누엘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임재,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구약의 한 요절을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창세기 39장 2절이다, 또는 사무엘상 3장 19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신약에서는 요 요절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성령의 임재. 근데 성령의 임재는 누가 성령의 임재를 얻게 되느냐?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누리려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11절 그래서 8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신 그 시간표를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는 승천하신 것이 11절까지죠. 그리고 이제 부탁하신 말씀이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누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복음 누림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복음 누림을 해야 인본에 안 빠지고 신본주의로 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되어지는 5가지가 있다는 거. 5가지. 그건 외워두셔도 좋아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면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인도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본으로 살아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능력 갖고 살아서 되어지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랜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속해 온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그래서 진정한 되어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저 현장에 많은 이들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아버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